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하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3년여 동안 그들을 제자로 양육을 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지방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말하는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더니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그 중에서도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애국자라고 하는 에레미야, 능력의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좁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다 하는 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 유명한 대답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각종 이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제자로서 교육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했을 때에 가장 수제자께 되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랬어요. 주인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당시 히라보로 그리스도스 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 그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한문 뜻풀이로 기독,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여기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어떤 지혜로, 너의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어져서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했구나, 그러면서 지금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라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약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에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곤 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일한 것을 표현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무슨 신분을 말하는가 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삼중직을 가지고 완성하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삼중직이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삼중직을 다 완성하실 분들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예표요, 모형이요,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신 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축복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세 가지의 축복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축복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여기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 그런 말입니다. 전에 번역에는 너는 반석이라, 페트로나 반석이나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 그러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 로마 가톨릭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1대 교황이 베드로고 2대 3대 해서 지금은 몇 대까지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더 우위에 차지하고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말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황 무엇을까지 주장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조금 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바로 그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반석 같은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할 때 이 구원받은 자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가 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의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인해야 합니까? 내가 믿는 바를 전파해야 내 것이 진짜 참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나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 13절로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자,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르쳐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믿을 자들을, 우리 특히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때가 되면 다 믿을 건데, 타종교인이나 풀신자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극성맞게 전도하냐고. 다 알아서 믿게 놔두지. 다 알아서 할 텐데. 듣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랬어요. 발이란 말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석과 같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이라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사용되니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것이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 복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로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상이 있다고 약속했는데
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름질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고대 시대는 운동 종목이 많지 않았고 운동 종목 중에 최고의 꽃은 다름질 마라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올림픽의 최고의 꽃은 마라톤이듯이 이 다름질,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들인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름질로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상업도로 애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 혼자 겨우 들어가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나만 어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리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의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전도왕으로 뽑힐 만큼 그분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천국 혼자 갈 수 없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 우리 함께 가자고 이렇게 전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그 유명한 전도왕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에서 다른 영혼 함께 살릴 수 있는 이 복 중의 복,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지요. 천국에 갔을 때 제일 큰 상급이 뭐다요? 그러면 자타가 다 뭐라고 합니까? 전도만이한 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예수님 믿게 한 것은 복음 전파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기도 하셨고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느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교회를 세움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즉 음부의 권세란 마귀 권세, 사단 권세를 말하니 주님이 이 권세를 이기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설령 교회들이 약해져 가지고 문을 닫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내 교회라 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이 되어졌고 21세기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를 통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성도 여러분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미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 부족하게 보이고 힘없게 보이고 약한 교회로 마치 그냥 교회가 2050년도가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지금 추세로 가면은 1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곤 하지만 전혀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바로 나와 너가 함께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할 텐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해석 방향이 달라지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보낸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이기는 권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권세로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생각이나 일들 속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근거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 성도들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면서 그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고 악은 실체로 보여지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겼다 그 말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막 힘이 나요. 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제자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악한 영을 물리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앞에 오잖아요. 하다못해 감기라도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약만 찾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고쳐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물리치라 그 말입니다. 이 감기야 떠나가라, 코로나야 떠나가라. 그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론 순서야 먼저 도와주세요 하고 나중에 물리칠 수도 있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생각이,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물리치고, 또 어떤 일들 속에서도 악한 일들이 다가올 때 물리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업장을 축복하고 사업장을 어둠이 막아서지 않도록,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둠이 침입해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이기는 삶을 경험하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징으로서 특별한 권세를 말합니다. 주인이 믿을 만한 청지기한테 금고 창고 열쇠를 맡겨주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우리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광열쇠를 맡겨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광열쇠를 이양받는 날은 큰 벼슬을 하는 날입니다. 그와 같이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 열쇠를 맡기는데, 바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증명이 되어지는데, 자,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을 똑같이 받았지만 베드로가 대표격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또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요새로 말하면은 신방의 원조가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맞이했을 때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하고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 정도가 아니라 그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더러운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하는, 기어다니는 거, 뭐 아주 뭐 발이 여러 개 달린 거, 날개 달린 뭐 날파리 같은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이것은 더러워서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또 내려와 가지고 잡아먹어라, 3번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다냐 하고 모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에 시몬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백부장 어르신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환상은 바로, 그래, 유대인으로서는 잡아먹을 수 없는 더러운 저 짐승은도 이제는 상관없다. 복음 안에서 다 깨끗한 거, 더러운 음식 없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고 응하고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내렸더라.
하는 이 말씀,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바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여는 그런 문을 연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가 묶여졌던 것을 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도적 권위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 열쇠가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그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다시피 고기잡이 업으로서 별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상당히 혈기가 많은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매우 그는 이제 그 의기가 소침한 가운데 실망한 그런 표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노력으로는 결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로 지금 시험대 위에 섰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 주간도 못 놔두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했을 때 베드로 그 사람에게만 준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 바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주어진 이 권세 아래에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교회의 일꾼, 그의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골방에서 나 신앙생활 하면 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유형교회와 물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진실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래에서의 신앙 고백이 우선이지만은 신앙 고백한 것이 실제로 우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헌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해진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찌든지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 남은 생애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그것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일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리고 날마다 이기시어서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나 이번 한 주간 잘못 살았어요. 참 나 부끄러워요. 그러지라도 나오십시오. 아니 그러기 때문에 더 나오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다녀? 내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내가 번복하고 내가 또 실패했어. 한 번만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또 실패했어. 그래, 나 같은 자는 교회 나갈 수 없어. 이것은 사탄의 고소에, 사탄은 고소 참수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의 의가 강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지요. 도저히 내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강단에 서기 싫을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주님, 좀 때로는 뻔뻔한 마음 가지고 예수 권세, 내 권세 하고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해 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